로마서 1장 17절. 뭐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딱 읽고 성경 덮고 바로 그냥 외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 IQ 좋은 거 알아요? 로마서 1장 17절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좀 어렵네. 짧게 줄여줄게. 거기에 보면 주석 달려있지요. 기억이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기억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외웁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눈 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 이동훈은 네가 이동훈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오직 나 이동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힘과 믿음. Power and faith.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외모의 세상도 아니고요, 어떤 뭐 학벌의 세상도 아닙니다. 힘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볼까요? 한국 역시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힘이 참 중요했지요. 그리고 힘으로 세상이 움직여졌습니다. 근데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 힘이 양심과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양심과 법에 의하여 정의의 편에서 연합군들이 만들어져서 악한 나라를 같이 대적해서 이겨냈단 말입니다. 어떤 피해를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 힘은 양심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고 법에 의해서 컨트롤 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였어요. 모든 힘들이. 악한 힘이 일어나도 또 다른 정의의 힘이 일어나서 정의의 검을 받아라 팍 이기고, 악한 힘이 일어나면 양심과 법에 의하여 균형이 흐르는 선한 힘들이 또 일어나서 악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졌어요. 과거의 그 힘은 양심과 법에 의해 지배를 받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상식과 도리에 따라 그 힘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힘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폭력으로 변질되면 그때 법이 그것을 바로잡아주면서 균형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달라졌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보면 과거와는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로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어요. 봅시다. 지금은 힘으로 법도 좌지우지하잖아요. 힘으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힘으로 악한 법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 밀어붙이잖아요. 힘으로.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 통과가 막 다 돼버리잖아. 이쪽에서 반대를 하든 말든 막 그냥 막 만들어서 통과시키잖아. 합의라는 게 없잖아요. 막 자기가 필요한 막 만들잖아요. 대법관을 100명을 세우겠대. 막 만드는 거야. 자기 힘에 의해서.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 옛날에는 양심과 균형에 따라서 조율을 해서 아름다운 법들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달라. 그리고 국민의힘도 회개해야 돼. 지금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 힘으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니까 삐그덕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뭐 둘 중에 누가 돼도 난 찍을 거지만, 중요한 건 힘으로 지금 원칙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원칙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거야. 노조들 보세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힘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힘으로. 그래서 쌍용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보세요. 미국 보세요. 힘으로, 중국과 미국 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 서해 앞바다에 석유 시추 시설을 만들고 인공섬을 만들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 말도 못해. 힘으로 누르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 미국이 막 쫓아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다시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힘을 가진 나라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힘을 가진 나라나 사람에게 약한 자들이 막 모여. 다 약한 국가들이 막 모여. 그러면서 다시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신냉전 문화라고 표현을 하죠.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신냉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딱 붙어서 내가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악한 짓을 해도 내가 그냥 묵인해주고 그 편을 들어주는 거죠. 왜? 경제적 이익이 오니까. 이런 문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 일진이 나쁜 짓을 막 하고 그래. 그 나쁜 걸 아는데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힘도 없는 애가, 놀림당하던 애가 일진 편에 서서 자기보다 더 약한 애를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얘를 때려야 내가 안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악한 힘이지만 그 힘을 통한 상호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조차도 그 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을 얻고자 악의 일을 행하는 시대. 신냉전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그거 알죠? 힘이 없으면 알아주지를 않아. 내가요 밑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위에 계신 분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어 올라가려고 지금 했더니 또 누가 또 왜 기어 올라가니? 옛날에 목사님 교회 목회마다 왜 자꾸 밖으로 도니? 나 밖으로 별로 안 돌았거든요.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밑에서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요 힘이 없으면 이제 알아주지 않아. 근데 아무리 악하고 죄인이어도 힘이 있으면 지금 봐, 모든 게 다 용납돼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사실 법이 너무너무 중요해. 법이. 근데 지금의 야당은 힘으로 사법부 자체를 막 무력화시키고 있죠. 힘으로 막 사법부를, 법이 되게, 이 법이 아까 얘기했죠. 법이 힘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힘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법까지도 무력화시키잖아. 법조차 힘에 의해서 눌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자들이 이제 막 세워지는 거지.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세상이 가져다주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이제 당연한 거야. 강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죽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도 진리도 그 강자 앞에서, 힘 앞에서 지금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야.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 왜? 목소리 냈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호 경제 의존성에 묶여서 거기서 부스러기라도 얻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어떤 어택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이런 비겁한 시대. 강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자로 등장해요. 제가 1년에 걸쳐서 계시록 강의했죠. 전 세계에서 환란이 벌어지고 환란이 막 일어나, 마지막 종말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평정하면서 예수님처럼 오는 놈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합해서 1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처럼 쫙 살아나요. 그를 따르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고 짐승의 표를 주기 시작하는데 안 받아야 돼. 계시록에도 써 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상호 경제 이익에서 벗어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고
적그리스도를 내가 추종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안 하면 상거래를 못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합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경제력, 군사력, 거기다 종교적 힘까지 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 사탄의 종교죠. 종교적 힘까지 가진, 경제와 군사와 종교의 힘을 가진 자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올바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바른 소리 내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 다 순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순교하는 영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 있을 동안 7년 대환란 기간에 계속 순교한 자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때 올바른 소리를 내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올바른 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 못 올라가지 뭐. 여러분, 사법부 판사들이 왜 흔들립니까? 힘을 가진 자들의 그 힘이 무섭고 두려워서 흔들리는 거예요. 법이 힘을 눌러야 하는데 이제는 힘이 겁을 상실해서 법을 누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볼까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잘못을 저질러요. 불법을 저질러요. 근데 직장 상사야, 작은 기업의 대표야, 어린이집 원장이야, 병원 의사야, 작은 병원 의사야, 우리 교회 치상생들 많은데 치과 원장이야. 근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그것을 내부 고발하면, 제가 설교했죠. 내부 고발하면 내부 고발자가 어떻게 그것을 정의롭게 기경시켜서 새롭게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동료들이 침묵하면서 그 죄의 동조자가 돼서 내부 고발자를 죽여버리는 세상. 우리가 흔히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국정원 내부 고발하고 감사원 내부 고발하고 뭐 누가 무슨 기업 내부 고발했는데 결국 내부 고발한 자만 죽어나.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은 계속 그걸 이루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 얼마 전에 소천한 선관위에 있던 선관위 관련된 그 사무총장이나 누가 죽으면서 양심 고백했잖아요. 선관위의 부정을.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 그 카르텔을 깰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잘못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여러분들 그 악의 편에 서서 동조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부 고발하면 힘 있는 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 빵부스러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악의 충견 역할을 하면서 내부 고발자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면서 선으로 악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힘 있는 자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을 눈 감아주는 편에 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위로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방법 딱 두 가지야. 그냥 그 힘에 굴복해서 살면 돼. 아주 그냥 더 앞장서서 악한 일하고 막 하면 더 칭찬받고 더 높임받아. 그렇죠? 악의 세계에서. 그래서 막 하면 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럼 살 수 있죠. 완전 잘 살지. 그래서 여러분, 북한 그 공산당원들 그 위에 수뇌부들 엄청 잘 살아요. 그래서 걔네들 통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 걔네들은. 왜? 그냥 악에 동조하고 악의 편에 서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개인의 삶을 누리니까.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제가 엊그저께 설교한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 악의 힘에 대해서 대항하고 외치면서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에는 방관도 동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대. 근데 여러분, 방관도 동조하는 겁니다. 악의 편에. 근데 세례 요한처럼 힘에 대항하여 외치는 결단을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따를 당하거든. 이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불이익 당해요. 내가 코로나 때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 했다가 얼마나 시련을 당했는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 전화까지 받고 내가 이게요, 불이익을 당해요. 왜? 악한 세상에 내가 올바른 말하면 그건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때로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생명 위협을.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악의 편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의 힘을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의 그 힘을 누가 이겼어? 그 엄청난 키, 엄청난 그 어떤 그 중압감과 그 전투력과 그 에너지, 그 거인을 누가 이겼어? 다윗의 믿음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군대였고,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주변 왕들과 급이 같은 수준이었어. 다시 말하면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담대하고 배포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이 전쟁이 나면 맨 앞에서 싸우는 게 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때 그런 왕을 뽑았는데 그 왕조차도 어떻게 돼요? 지금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 그 한 사람 앞에서 개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근데 치즈 들고 엄마 아빠 심부름하러 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저 할례 받지도 않는 저 키 큰 놈, 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이 하나님을 욕하네. 어이씨,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놈 패고 올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뉴욕 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믿음이 있으면 쉬워. 선교 가는 것도 막 교회 세우는 것도 쉬워. 믿음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되게 쉬워. 정말 쉬워요.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힘이 전혀 다윗에게 임팩트가 되지 않는 거야.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씨 아무렇게나 던져도 될 놈, 맞을 놈이 저기 뭐야? 그 가서 그냥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그냥 모든 상식과 이성과 기술과 전쟁론을 다 깨버려. 그리고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무슨 소설 속의 동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골리앗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고, 믿음이 있을 때 그 직면한 골리앗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이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진리, 팩트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었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지들이 맨날 제사하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문제를 딱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거지같이 초라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 버린 거야.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는 놀이동산 가서 이런 높은 거 타면 되게 무서워해요. 이렇게 딱 말을 하잖아. 괜찮아, 안 타도 사람, 목사 원래 무서워. 근데 어떤 사람이 난 다 탈 수 있어 막 큰 소리 쳤어. 근데 에버랜드에 간 거야. 자료 들어 타니까 안 타. 진짜 딱 보니까, 그러니까 탈 수 있을 줄 알지. 딱 보니까 무서워서 못 타요. 가짜지, 가짜. 차라리 나처럼 아예 그냥 못 탄다고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거야. 나는 난 믿음이 있지. 아이고 11조 우습지, 선교 우습지.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 난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되고, 자식들의 먹거리와 직결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보록과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와 직결됐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배교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배교한다고. 이 배교하는 게 경제적 힘 앞에서 버티질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이 오기까지 뭘 키워야 돼?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키워야 돼. 요즘에 여러 시국 상황 속에서 막 소리를 내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 하나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진짜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분명한 옳고 그름이 있는 분명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말을 못해. 왜? 그걸 말하는 순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시련과 손해가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면서 그걸 지혜롭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에 눌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쓸려 나가버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벌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냥 결국은 그냥 다 끌려가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다윗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대적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최고의 왕으로 다시 일어서잖아요.
이 엄청난 이 힘이 지배하는 이 시대, 신냉전 문화가 펼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 여러분, 여리고의 힘,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 누구도 못 건듭니다. 그 마차가 서로 마주 달리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 엄청난 성벽을 누가 이깁니까? 그 강함 누구도 깰 수 없어요. 당대 최고의 성벽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그 힘을 누가 이겼어? 그걸 누가 깨부셨어요? 믿음의 순종이 깨부셨어요. 당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겨진 철옹성, 그 힘과 권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노숙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그랬더니 뱅글뱅글 돌았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힘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일본이 난리를 쳤고,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세상 로마가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믿음을 가진 로마의 그 엄청난 힘이, 그 믿음, 이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를 정말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여기잖아요. 왜? 교회 안에 믿음이 없거든요. 종교 통합이나 하려고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힘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의 힘은 대단합니다. 다들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기도의 믿음이 이겼잖아요. 해가 멈춥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현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강한 방법은 우리 안에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키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교회는 그래서 트레이닝의 장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실제가 된 자들, 이게 의인이에요. 즉 신앙 고백한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앞에 홍해가, 뒤에 애굽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이겨요.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이긴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베네수엘라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한다고 칩시다. 요즘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 얘기하면 또 그 닭살 아주 몸서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꾸 베네수엘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차베스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된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 때문입니다. 차베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서 차베스는 다 해줬을 뿐이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 북한이, 김정은이 갑자기 핵을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순간에 그 우크라이나처럼 막 폭탄이 날라오고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쑥대밭, 사드 배치 못해가지고 막 그냥 다 얻어 터져가지고 완전히 막 초토화됐다고 칩시다. 그게 당장 우리 앞에 실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별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전쟁의 그 가난,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아파트 했는데 다 작살났어. 에? 다 무너지고 모아놨던 금패물 다 묻혔어. 잿더미에. 금이야 오기야 키운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다 죽어.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생수 한 병 사 먹는데 지금도 비싸 죽겠는데, 그렇죠? 물은 이미 북한에서 세균전을 펼쳐서 마시지를 못해. 있는 생수 서로 싸워 죽이면서. 그리고 물 하나가 3만 원, 5만 원 막 그래. 사 먹을 수 있어요? 500ml짜리가?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따르면 주겠다. 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이요, 온갖 진보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지금 막 실리고 있잖아요. 사상과 이념들이 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들이 막 실리고 있어요. 애들이 그걸 막 배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난 여자 같아, 오늘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 너 오늘 여자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거기에 대해 태클을 걸면 이제 뭐 법적 제재를 당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전도를 해도 잡혀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펼쳐졌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처럼 완전히 망가져서 돈다발을 가지고 가도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기고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로 키우고 여호수아로 키우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키우면 세상에서 말하는 the power, 그 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faith,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녀들로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장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 정치적 혼돈, 군사적 혼돈,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갑자기 안 도와준다니까 얼굴이 확 백지장으로 바뀌잖아요. 뭐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쳐. 막 갑자기 막 쳐들어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불확실한 그 미래 가운데 펼쳐지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그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The Global Ministry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그 아이들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nothing의 인생도 everything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엎어지고 무너져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냥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꽃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야 돼. 이제 뭐 본회퍼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는데 꼭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단체로 가서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믿음이 딱 들어가 있으면 왕따를 당해도요 괜찮아요. 왜? 지가 모두를 왕따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컴플렉스가 막 누가 놀려도 괜찮아 나 거기서 뭐라고 말해? 너 호박같이 생겼다. 나 호박인 거 몰랐어? 그럼 더 이상 못 놀려요. 뭘 놀려? 자기 호박이라고 자하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런 거에 쫄지 않아요. 그런 거에 남들이 뭐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니까 안에 믿음이 자라나니까 학교 가서 막 쫄아 있다가도 막 담대하게 막 하잖아요. 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키워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은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갖게 하는 거고 우리 역시 지금 어른들이 이익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막 부정부패 눈 감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가 망가뜨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망가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지금 그 힘, 세상의 포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파워예요. 그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첫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의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힘이 드러나도 자 조폭이야 조폭이 막 살인자야 막 다 죽여. 얘를 잡아서 얘를 가두고 얘를 묶을 수 있는 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법이 딱해. 근데 이 조폭들이 너무 힘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막 법관들을 협박하고 아이를 납치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올바른 이 힘을 통제를 못해 법이. 그때부터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양심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의 그 보편적 이성에 의하여 악한 힘들이 그래도 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 완전 하나님의 법에 꽉 차 있어야 돼. 법에.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법에 꽉 차 있으면은요 세상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법이 그래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다 그 의를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이런 자들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복음이라고 나오죠. 복음에는 17절. 복음에는 이 복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딱 들어요. 이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이 의는 법적인 의,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 이 두 가지 의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 딱 생기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서 의가 나타나. 그 의는 뭐냐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나는 의인이다. 내 죄가 사했다라는 법적 의가 나타나.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법적인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또 연이어서 나타나는 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항상 옳고 의로우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복음을 들었으면 네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을 믿어서 법적인 의로서 신앙 고백을 했다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적인 믿음에서 이제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말렉을 까부수고 가나안을 정복해버리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쏟아지는 그런 믿음으로 행함에 실천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 말씀을 듣고 또 지켜 행하고 말씀을 듣고 또 지켜 행하여 그 법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믿음, 말씀과 성품이 계속해서 자라. 그래서 그 말씀과 성품이 세상을 나도 모르게 그냥 이기게 만들어줘요. 이기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성경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잖아.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귀신 들림이 먼저 와가지고 아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가 막 다가서 자살해버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교와 전도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물질이나 관계나 어떤 사회성,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이익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체코의 야누스 형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총장이었어요. 베들레헴 교회 학장이었어요. 신학교 교수였고 학장이었고 총장이었고 교회 담임 목사였고 부와 명예를 누리기에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 근데 후스가 어땠어요? 이 기독교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알고 아닌 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의 의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 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고 말하고 베들레헴 교회 성벽에 있던 우상을 다 철거시켜버리고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불에 타 죽었어. 아니 누가 나 불에 타 죽인다면 아니요, 취소 저 스님 될게요 막 이럴 것 같아. 아니 불에 타 죽인다니까? 태워 죽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돈 몇 푼 가지고 예수 팔잖아. 신앙 팔고 불의한 거 눈 감아주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키워요? 근데 후스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야, 니네들이 나 죽여봤자 하나님의 의, 오늘 나와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복음을 들은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복음의 의를 가진 자들 계속 나타날 거야. 니네 지금 나 죽이지? 죽여. 나 죽여봐. 100년 후에 이 후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했을지 아니면 그냥 100년이라는 어떤 한 세기에 대한 개념으로 말했는지 모르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러나 화형당할 때 기록된 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거위 한 명을 태워 죽이죠. 후스가 거위라는 뜻인데 거위 한 명을 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거야.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 하나 태워 죽인다, 그 의를 어떻게 가리냐. 100년 후에 나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올 거야. 근데 정확하게 100년 뒤에 누가 이거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을 완성시켜요? 100년 후에 나온 백조가 루터였단 말이에요. 루터가 그것을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잖아요. 독일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배포하기 시작하고. 루터 역시 우리 갔었죠. 보름스에서 재판당하는데 거기 루터가 서서 재판당했던 자리 우리 사진도 찍어가지고 웃으면서 찍지. 루터는 거기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양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양심에 거부되는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은요, 복음에 붙잡혀 있는 양심이었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내 양심에 거스르기 때문에 난 거둬들일 수 없다. 나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이거야. 사실 그 정도 돼야 믿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앞으로 펼쳐질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죄를 지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요. 만약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 그 쑥대밭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 개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 엉망을 물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무한정 용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최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용서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다 용서해. 자기 새끼 다 용서해서 키워봐요. 개만도 못한 놈 됩니다. 아주 그냥 양심도 없어지고요. 그냥 뭐 네 건 내 거, 내 것도 내 거다 그러고, 남의 집 가서 장난감 가지고 가서 막 울면 엄마가 아유 그냥 줘 아유 애가 갖고 싶대. 그 돈이라도 주고 오든가. 남의 집 그거 갖고 와. 그거 또 달라고 하면 아우 쪼잔하게 그런 걸 또 달라고 그러냐 그래. 그건 상식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기적인 생각에 마인드가 잡힌 거야. 쪼잔하게 그걸 달라는 게 아니라 너는 양심의 선을 넘은 거야. 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야. 그 아이의 장약,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건데 너 그걸 뺏어가는 거잖아. 그럼 돈을 주든가 아니면 잘 훈육해서 장약값 놓고 가라고 하든가. 엄마 아빠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가자 이거 데리고 가버려. 그리고 남의 집에 딴 사람을 그러면 죽일 듯. 너 이거 어떻게 막 또 이래. 이게 내로남불이죠 아주 그냥. 그래서 무한정 용서로 아이를 키우는 그 아이는요, 무조건 다 해주는 잔디깎이 부모가 아이에게 다 해주면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을 깡그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두들겨 패야 돼요. 이러면 또 고소하려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짱돌 갖다 놓고 애 교육시키라고. 앞에 짱돌을 딱 갖다 놓고 교육시키라고, 훈계하라고. 지금 학교 보세요. 여자 선생님들 학교 교단에 쓰지를 못해요. 애가 비웃고 때려봐. 야 찍어. 이 학생 인권이 그렇게 중요해져 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기서 자라는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교사 인권은 개팽개 쳐놓고, 그리고는 애 때리면 가서 부모가 선생님 따기 때리고, 우리 애가 왕의 핏줄인데 건드냐고 막 이러면서, 둘 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한두 개, 세네 개, 네다섯 개 이렇게 언론에 뉴스에 되면 그 빙산처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5년 가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 뭐 학교 여기 초등학교에서 애들 반 애들 죽은 애한테 워십하게 하고 편지 쓰게 하고 막 그런 거 시키는데 아무도 못 말려. 선생님 재량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교조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 막 죽은 애들한테 편지 썼잖아요. 사랑한다고 쓰고 막 그 앞에 춤추고 하고. 그걸 또 부모는 가만히 냅둬. 나 같으면 찾아가서 교장 그런 건 따져야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모부터가 그걸 못해, 부모부터가. 그러니까 불법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법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이 그냥 불법에 침묵하고 침몰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책보다 말씀, 신앙서적보다 말씀이어야 돼요. 신학서적보다 말씀이고 늘 말씀을 떠나서 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여러분 어린 다니엘 10대의 다니엘이 왜 강했어요? 아니 당시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나마 뽑혀가지고 왕이 유아정책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해. 그러면서 거기서 너네들 이제 복 받았다, 로또 맞았다 하면서 이 왕이 먹을 것도 주고 뭐 할까 잘 먹고 잘 크고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땡큐야?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뭐래? 나 왕의 음식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사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고기 안 먹고 싶습니까? 어린 나이에 환장하고 먹지? 그 맛있는 거 안 먹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노예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안 먹겠대. 여러분 근데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니엘의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야. 다니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너무나 잘 배운 거야,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먹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당장 쳐 죽여도 돼. 뭐 다니엘이 뭐 그때 막 끌려서 누군지도 모르는 판이 그냥 죽여도 되는데 환관장이 다니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다니엘이 됐겠어? 부모의 교육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믿음을 부모가 아이에게 키워준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되면 목사님 여기도 유치원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애 안 보내면 왕따 돼요. 우리 애도 그냥 호박만 들고 가서 서 있으라고 할게요. 그러지 말고 애한테 똑바로 교육해. 너 똑바로 들어. 이놈 새끼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빠가 임마 안수 집사야. 그리고 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너 호박 귀신 들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은 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아이의 믿음을 키워주면 아이들이 그리고 안 보내요. 뭐 그거 보내? 왜 보내? 왕따 무슨 왕따야? 안 보내. 그 다음날 딱 가가지고 너 왜 안 왔어?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그럼 귀신 노래하니까 재밌냐? 나 아빠랑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애들을 막 담대하게 키워야지. 벌벌벌벌벌 떨고 그냥 애들 앞에서.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악의 편에 서서 악의 빵부스러기 먹으라고 시중 드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캠프 주제가 Do not fear, 우리 교회에서 낸 주제인데 왜 쫄아? 왜 쫄아? 뭘 쫄아? Do not fear.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봐. 믿음이 있어봐. 그러니까 그 믿음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이기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뭘로 드러나느냐? 율법을 지키는 걸로 드러났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 드러났어. 왕에게 절하지 않는 걸로 드러났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걸로 드러났어요. 드러나야 돼. 법을 지키는 걸로 드러났어. 믿음이. 법을 지키는 걸로.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거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야. 드러나야 돼. 11조? 돈 문제가 아니에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드러나야지. 율법, 한 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생명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행하는 거죠. 이 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믿음 붙이고 막 믿음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수의 힘이 법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그 다수의 힘에 의해서 법이 굳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서 그런 다수, 법까지도 지배하는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의 법을 지배하는 자들조차도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해요. 제 설교가 복음과 다르거나 했으면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고 그냥 놔둬요. 가끔 내가 한두 개 내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몇몇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내리는 게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지.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막 다 수요일날 그렇게 막 생 욕한 것도 다 올려놨잖아요. 그냥 만약에 이게 틀렸거나 잘못됐으면 누구든 페널티를 걸고 고소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고소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은요, 당당함이고 능력이고 권세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은요, 축복이고 여러분들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중요한 건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이게요, 그 원칙을 깨고 불법이든 타협이든 어떻게 하면 어쨌든 나중에 꼭 그게 문제가 돼. 지금 그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그 문제 아닙니까? 원칙을 깨니까 다 열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원칙으로 해야 돼. 자꾸 세상의 원칙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프린시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기에 맞춰.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맞춘 자들이 모여봐. 와, 하나님의 나라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법 아래에서 법을 지켜야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 거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율법과 하나님의 의,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가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가 진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가 진짜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진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먼저 내가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먼저 돼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성을 정확하게 배웠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게 믿음이어야 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야 돼.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잡으라는 말도 안 돼.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 무슨 빅뱅이지 무슨 창조입니까? 아이 창조 아닌데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면 창조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때 이 자녀들을 세상이 건들 수가 없는, 여러분 알죠? 영화도 많이 보지만 진짜 믿는 사람 못 건드려요. 일제차에서도 못 건드렸고요. 오히려 어리버리한 놈들만 죽었지. 진짜 얘 죽이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못 죽이는 거야. 그런 정말 믿음 있고 뚝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이거 중고등부 가고 내가 캠프 때 설교하고 말하면 안 돼. 어쨌든 이게요, 쫄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쫄 필요가 없어. 네가 나 왕따 시켜봐야 너만 손해야.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환경을 다 만들어. 다 조성합니다. 다 조성해. 그래서 마지막 이 한 번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혼란합니다. 예.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곤두박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경제 지표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하향 곡선, 만약에 상승 곡선을 계속 타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을 겁니다. 지금 막. 근데 힘에 의해서 모든 게 눌리기 시작하면서, 법까지도 눌리기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너무나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키우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믿음을 물려줘서, 제가 카타콤베 가서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선교팀들 가면 가이드를 잘 안 써요. 그리고 가이드가 한국말이 별로 없어. 다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한 통밥의 은사가 있어서요, 딱 가도 대충 알아. 근데 전에 한번 카타콤베 갔는데 그 영어로 가이드하는 거 이제 귀동냥을 했죠. 설명을 해주는데 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 감동이었어. 베드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꼬마에게. 그 베드로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 언제 와 피터? 그러면서 그 행복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쓴 편지를 보면서, 야, 이 꼬마아이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친구들은 막 예쁜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시장통에 가서 장터 가서 놀고 뛰노는데 이 카타콤베 무덤에서 엄마 아빠랑 시커먼 데서 사는데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으로 애를 키우고 이 아이들을 세상 한복판에 던져놨을 때 얘네들이 뻘짓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세워나가지. 저는 이제 보스턴에 갈 건데 또 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인데 이민 목회하신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인이시죠. 근데 이제 그 성도가 한 300명 되는데 300명들 다 거기 뭐 유수한 대학의 석박사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와, 제가 이제 꿈꾸는 건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이라도 정신의 사회 어떤 영역이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바울을 만난 사람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니까 성령도 받지 못한 제자를 만난 사람과 누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뭐 많은 교회들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친구는 무슨 콜롬비아 대학인가 어디 다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학교도 때려주고서 복음 전하는 거야. 캠퍼스 예배를 드리고, 젊은 친구인데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와, 알고리즘 때문에 막 그런 게 뜨더라고요.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뜨더라고요. 대단한 친구인 거야. 그러면서 남자인데 자기 남자들만 주로 어울린대. 그러면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하면서 복음을 툭툭 던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근데 걔도 이제 엄청 먹이더라고. 보니까 일단 엄청 빵이든 뭐든 먼저 먹이고, 그러면서 캠퍼스 예배하는 걸 멋있잖아.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사회의 이슈의 문제를 던지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야. 트럼프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난 젠더 문제에서만큼 트럼프를 지지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건 맞으니까. 젠더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가 올바른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풀어나가니까 말이 되면서 이게 어울리고 또 예배드리고. 강남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 아이고 돈도 없는데 돈 들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그거 다 하늘의 상급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쨌든 누구나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전해서 그들을 통해 삶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돈 쓰는 것이나 사역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곳에 더 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글로 막 모이는 걸 알아.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고마워하겠죠,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덕분에 선교 갔다 또 이렇게 하늘 상급이 쌓였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안 갔다 와도 여러분들 일상은 똑같잖아. 근데 갔다 오면 그 갔다 온 게 남아있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남아있단 말이야. 안 갔다 왔다고 더 그것보다 위대한 일주일을 보냈나요? 백 하나 사면 선교비 더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해서 내가 딱 그걸 붙잡았어. 그럼 영원히 기억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물질 묶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다니엘이 풀떼기만 먹고도 그렇게, 나는 진짜 요즘에 피골에 상접했는데 며칠 전에 어디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 얼굴이 너무 좋아졌대. 나 처음 들었어. 우리 교회 다 썩었다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빛이 나나 봐. 여러분 왜 나한테 썩었다고 그러지? 밖에 나가면 막 빛이, 목사 얼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놀리는 걸까, 진심일까? 그분은 저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들리는 소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이 빛이 나 보이니까 좋아 보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나랑 동년배들을 봤는데 확실히 젊긴 젊어. 내 진짜 감사해서. 흰머리도 거의 안 나고 새치도 거의 없고, 그렇죠? 나 염색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소한 가치에 휘둘리지 않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키워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걸어갈 거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소탐대칠하지 마시고, 작은 거 얻으려다 큰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똥통이 되든 위대한 나라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 그 모든 상황에 흔들림 없이 쫙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 믿음의 사람. 내 실수로 나라가 망가져도, 아니면 나의 어떤 선택으로 나라가 좋아져도 상관없어.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선택이 지금 오로지 우리가 다 짓는 거야. 그 죄값을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그 무너진 걸 누가 다시 세우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우는 거거든. 두고 보시면, 나 예언합니다. 나 개척 때 예언한 거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또 예언하는데 시간은 가장 강력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은 계속 남아있을 거고, 옛날 영상도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내 옛날 영상을 다 뒤져서 보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개척 때부터 설교를 다 봤대. 나 창피해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봤다가 내 얼굴 보고 내가 기절해서 뒤로 자빠졌어. 나 어떻게 그렇게 그 무식한 얼굴을 들이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주님밖에 안 보여서 그랬나 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설교가 더 좋았대. 난 지금 들으면 그 설교 같지도 않아서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를 듣냐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외치는 내 마음을 들으시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진짜 뜨겁게 외치는 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내용은 엉망이어도 그 은혜라는. 근데 그때 말한 게, 목사님 지금 다 됐네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10년 후에 또 이런 이 영상이 있을 거고 말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일들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일들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 한 걸음, 여러분 길이 만들어지는 거 되게 오래 걸려요. 아무도 가지 않은 산길을 한 명이 걷고, 또 한참 사람 안에 또 한 명이 걷고, 또 한 명, 그래 간신히 오솔길 만들어지고, 10년 지나서 조금 풀들이 안 자라면 길처럼 되고, 또 한 10년 지나서 막 마차들 다니면서 탄탄해지고 넓혀지고, 그 한 50년 지나서 아스팔트 깔아서 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처음에 걸어간 파이오니어가 없었으면, 개척자가 없었으면 그 길은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TGC 모든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잘 모르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이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꽃이 피고 지든 상관없어요. 생명이 중요해요.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 이게 17절에 복음에는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복음에는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생명.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신. 내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누구도 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쫄지 맙시다.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힘과 믿음. 하나님, 나는 힘을 쫓지 않습니다.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에 귀속되어져서 빵부스러기 얻어먹기 위한 초라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떡고물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흐르는 예수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법 아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법 아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이 힘으로 법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험악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상에 속하되 교배되지 아니하며 흡수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와 변혁과 개혁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의 리더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요, 그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법에 서지 못했던 것, 세상의 편에 섰던 것 회개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